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아멘. 시편 73편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민수기가 이제 끝나고 시편으로 들어옵니다. 지난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구름 기둥과 그리고 진리의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상황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볼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고 그것이 느껴지지 않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발동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73편은 시편 제3권,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3권의 포문을 여는 첫 번째 시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시편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시편 제3권도 대충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드리고 시편 73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5권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시편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입니다. 아주 작은 분량이죠. 그렇지만은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1권은 1편부터 41편, 주로 다윗의 개인적인 시편들이 수록되어 있고, 그리고 시편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고라 자손의 시편, 그리고 다윗의 시편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제3권, 오늘부터 읽을 그 시편 73편부터 89편은 1권과 2권의 내용에 비해서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질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삽 시편 11개, 73편부터 83편까지가 아삽 시편이고요. 그리고 고라 자손의 시편이 4편이 있습니다. 84편에서 85편, 그리고 87편, 88편, 그리고 에스라인의 에단의 시편이 89편 한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고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문, 신정론적인 질문, 그리고 깨어진 언약에 대한 탄식이라는 깊은 신학적 주제를 다룹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득세하며 악이 팽배한 사회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시인의 질문입니다. 이것을
신정론적인 질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질문은 세상에 공평과 정의라는 것이 아예 사라지고 오직 포악과 강포가 편만한 사회가 도래할 때 이런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한국 사회도 보면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이 정치 권력을 거머쥐고 있어서 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진통을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데, 악인이 득세하는 사회에는 의인들이 핍박을 받고 숨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 강점기를 통과하면서 실제로 시인들이 이 신정론적인 질문을 우회적으로 던졌습니다. 이산화 시인의 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윤동주의 서시도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 일제시대 때 일제치하에서 굉장히 고통당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 아니 어떻게 빼앗긴 들에도 이렇게 봄이 오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 모양이 꼴인가, 이러면서 탄식하면서 그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국가와 사회에 악인이 다스리는 어떤 일정 시기를 통과할 때에 그때 의인의 목소리는 마치 불러도 응답 없는 목소리가 되고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그런 메아리가 될 뿐이지, 이것이 전혀 어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73편의 시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참으로, 진실로, 실로 이런 표현이 3번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크라는 말이에요. 아크.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크토브 리 이스라엘 엘로힘. 아크라는 말은 참으로 정말로 그렇게 하신다. 근데 이 정말로라는 말에는 이 퀘스천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악이 성행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이 시인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성,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런 모양을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이런 악한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칼을 들지 아니하시고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시인은 지금 악인의 번영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이셔야 내가 하나님도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가만 보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선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심판을 받으면은 이 사회적인 신념과 공의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인이 복을 받고 의인이 정죄당할 때에 우리의 신념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신앙조차도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73편의 이 표현은요, 내가 웬만한 공격으로는 개인적으로 어떤 누가 나를 험담을 한다든지 누가 나를 공격한다든지 이런 거는 내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이거는 너무 해도 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내가 실족할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원문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샬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샬롬. 악인이 오히려 아주 번영을 하고 너무나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의를 행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보이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악인이 오히려 득세하고 악인들에게 다 줄 서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악인에게 받아 먹으려고 밥줄도 악인이 쥐고 있고 모든 권력이 악인에게 있는 겁니다. 이 오만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할랄이라는 말입니다. 할랄이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밝아지다, 빛나다, 과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만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의 이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이 두각을 나타내고 빛을 발하고 조명을 비춰주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한 자들입니다. 그 시인이 숨을 쉬지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전도서 10장 5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해안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느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세상이 다 뒤바뀌어진 것입니다. 질서가 없고 무질서, 혼돈, 케이아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그런 것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이게 이 시인이 이 질문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이 말씀 그대로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악인이 득세할 것입니다. 그런 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한국은 사인이라고 봐요. 뭐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한국은요,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런 거예요. 한국은 선교, 미국 빼놓고 다음으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도자들도 많아요. 한국은. 근데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인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바꿀 때는 이 분명한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진짜 의인을 찾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자에게 손을 잡고, 악한 자의 손을 잡고 같이 멸망할 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때에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때, 이 마지막 때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악한 자가 권력을 거머쥐면 진정한 의인과 의인인 척하는 자들이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이게 그냥 정상적인 어떤 일상 생활에서는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권력의 손을 잡고 그걸 같이 가는 사람들은 악인이 돼요. 그리고 핍박받고 박해받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의인으로 남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악인들이 오히려 편안하게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4절에서 5절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인이 그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날 봐도 그렇죠. 오늘날 세상을 봐도 시인의 마음은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갈등하는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왜 그런 상황을 허락하느냐?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게 내가 한번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진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만났어요. 그게 믿음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걸 믿었다가도 또 우리는 불신앙으로 또 떨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의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의인들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믿었다가 또 내일 불신앙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오늘 자만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또 내일 상황에서 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또 우리는 엎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음이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의인이 고난당하고 그리고 악인은 부귀와 영광과 평강을 누리고 살고 있고, 만일 우리가 고난당하는 의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회 속에서 고난당하는 의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낙담과 좌절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의인은 실족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실족하고 마음이 떨어지고 마음이 낙담하고 실망하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분명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이 머리에 매여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고백하면 항상 용서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악한 행위를 그대로 따르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차라리 악인이 아무리 득세하더라도 나는 비록 박해의 이 고난의 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길을, 진리의 길을 고집하겠다. 그런 마음,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시편 73편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정말 이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시인은 놀랍게도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장식품이에요. 그들은 말끝마다 교만이 묻어 나오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그 위치, 신분, 자기가 얼마나 부유하고 그런지 그 말끝마다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장식품처럼 가지고 다니고 있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라고 해요. 그들의 의복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 이 정말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을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점잖고 사람 앞에서 의로운 척하지만은 그 말과 행위의 의도, 그 말과 행위의 본질은 악독으로 가득한 거예요.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무덤이요. 예전에 캘리포니아도 그러면은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보면은 비석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거기는 비석을 아예 그냥 박아놓습니다. 캘리포니아 쪽에 보면. 그래서 아름다운 산이에요. 너무나 멋있어요. 그냥 무슨 어떤 잔디를 아주 잘 갖고 와놔가지고 그래서 이 어떤 울뚝불뚝 튀어나오는 비석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너무 예쁩니다. 평토장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겉은 근사하지만 속은 썩은 거죠. 속은 죽음이 시체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점점 악한 세상으로 치달을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악과 타협하고 악의 손을 잡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연장을 주니까 그것으로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고 하면 준비된 믿음이 없잖아요. 지금 이때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지 않고 그런 시대를 맞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2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이제는요 사람도 잘 사귀어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이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가까이 갖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같이 사실은 말씀을 나누고 같은 고난을 당하고 같은 박해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그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일상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런 것들을 내가 삶 속에서 이것이 좁은 길이고 이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라는 확신이 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확신이 없으면은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고 이러다가는요 여러분 신앙 다 파먹습니다. 정말로 신앙이라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 어떤 그 영적인 지조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휩쓸려 갑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결단과 의지,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0절에서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올라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기도 실로 이 아크라는 말을 또 사용하고 있어요. 아크, 정말로 헛되도다. 아니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근데 지금 와서 계속 생각을 해보니 아니 정말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시인의 고통은 엄청난 고통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오늘 본문은 계속 깊은 이 고민 가운데 번민 가운데 들어갑니다. 시인이. 그런데 17절에서 23절을 보잖아요. 시편 73편 17절에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야 그때가 되어서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다른 여러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니 너희가 준비하면서 그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라. 그 심판에서 징벌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면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심판 중에서도 의인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73편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깨워 주십시오.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아버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은 계속해서 악한 자의 그 거짓말들을 계속 심어서 우리를 꿰어내어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걸려 넘어지거나 그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